천사사관학교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사관학교 17번째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처들 교회 17번째 설교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바란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하여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각 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라고 한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하느님의 교회 어떤 변화했을 때는 메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세의 가르침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그러라는 에고 에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 여인에게 인정하셨습니다. 27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다라는 의미는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제자들의 놀램은 그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이야기하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대상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 사람에게 이르되 라는 의미는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그가 만난 메시아와 그의 가르침에 놀라서 그 놀람을 온 동네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마음에 소극적으로 묻혀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춰진 일들이 그녀에게 제시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그 여인의 경건한 열심을 인하여 자신의 명성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전하고 전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 때문에 음식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엇이 우선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는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는 것도 순종이 아니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선후 우선순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았다 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뿌린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성공하게 만드는 복음의 가르침을 추수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준 복음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추수하는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건의 씨앗이 늘 전 세계에 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철학과 또 학자들을 통하여 고매한 사상의 씨를 뿌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씨는 허다한 오류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각각 헌신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적으로 충성되게 돌보심으로써 자기 뒤에 오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 해도 이를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39절에 그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메시아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경유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의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함께 계셔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듣던 간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원수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육신이 고단의 질거로 힘써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심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드셨다는 내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은 먹는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 뒤에 예배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섬기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편의
여기로부터 끌어내어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를 예배하는 것으로 결론 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자신의 정체가 낱낱이 폭로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생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도구요 수단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며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고 에임이라는 주님의 이름이 들려지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그것들이 주님의 이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신의 이름이 바로 그 신의 성품이며 속성이며 약속이며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온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라고 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완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은 떡으로 양식을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실로 사는 것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광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전도자의 언변이나 전도자의 학식이 도움된다고 말씀하시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요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